성경책 이렇게 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등장인물이 2명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등장인물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본문에 2명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예, 우리 경훈행제가 씩 웃는데 기억이 난다는 말인지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누굴까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좀 이렇게 무릎 꿇고 뒷부분에 사도행전 10장 뒷부분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세례받을 때 모습인데요. 고넬료가 등장했고 또 그러면 당연히 누가 등장할까요? 네,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 같은 로마 이방인도 구원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당시 그 유대인들이 로마 이방인들을 너무 이방인들 중에서도 제일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에 36년 압제를 받은 수탈당한 우리도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당시는 유대인들을 거의 로마가 100년 동안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수탈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로마 이방인들도 싫어했지만 그 중에 로마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미워했는데 그런 로마 이방인 고넬료 같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 후 찬양을 우리 뭐 불렀습니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그 주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누구냐면은 고넬료죠. 고넬료는 사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넬료는 로마 중산층이에요. 로마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제법 사는 사람이고 게다가 그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그래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딱 준비시키셔가지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이 가이사라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이렇게 그 로마를 상징하는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이사랴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만남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지시를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런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욥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도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환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그릇에 담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나와서 그 안에 이 어떤 다양한 짐승들이 담겨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그랜드 플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는 뜻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서울대 나온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이런 노래 부른 거 기억나십니까? 그 노래에 보면 이분은 인생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 가사 속에서 인생은 구름같이 무상한 것이다,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구름이 흘러가듯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생을 그렇게 인생 뭐 별거 있나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또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이지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이렇게 준비시키잖아요. 당시 이방인들을,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이방인들을 엄청 싫어했는데, 그런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 중에 그가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도록 준비시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쪽에서도 준비를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믿게 되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기 삶의 한 부분처럼 기도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 이 고넬료가 준비되게 하셨어요, 가이사랴에. 그리고 반면에 또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죠.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베드로가 사실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본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두장이는 오늘날 치면 양피, 그러니까 그 짐승의 가죽으로 어떤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자연히 뭘 취급할 수밖에 없냐면 짐승의 사체, 죽음을 이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이 죽음을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부정한 것을 멀리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문다는 것, 이건 베드로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떤 생각에 열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베드로가 그 육시, 여기 보면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제 육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아니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주로 언제 기도했느냐 하면은 아침에 9시, 3시, 9시, 그리고 저녁 12시,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는데, 6시에는 보통 정오입니다. 낮 12시인데 이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또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 환상을 보게 하시죠.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 기는 것, 파충류라든지 또는 부정한 어떤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담겨 있고, 그런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먹으라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경건한 고넬료라는 있을 수 없는, 로마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넬료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이쪽에서는 또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이쪽에서는 바로 베드로를 아주 이렇게 무두장이 집에,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하지도 않는 시간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거기에서 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가 딱 만났을 때에 화학작용이 일어나도록, 아주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역사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그랜드 플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듯이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 역사의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간섭하시고, 또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뜻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뜻없이 생겨나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처럼 보입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지금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은 20개의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그 형들에게 팔려가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렇게 형들의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소처럼 일을 합니다. 소처럼 일을 하니까 아주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하니까 그 보디발의 처가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죠? 그 요셉을 이렇게 음란한 유혹을 했지만 요셉이 탁 거절을 하면서, 요셉은 그 거절의 결과 아주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구나 하고 칭찬을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그는 이렇게 아주 나올 기약 없는 그 감옥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간원을 만납니다. 그 술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요셉은 아주 이렇게 인생이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 오히려 급격한 내리막길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요셉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훗날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면 베드로나 고넬료에게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또 요셉에게만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의미 없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욥바로 그 고넬료에게로 가라 할 때에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제가 왜 고넬료에게 갑니까? 이렇게 튕겨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했을 때 그 말을 주의 깊게 안 듣고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랬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보자기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 글씨에 보니까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철저하고 진지하게 파고드는 것을 생각한다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뜻이 뭐지?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파고들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뭘 갖고 계시기 때문에?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음성을 추가적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뜻과 계획을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에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시죠.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럼 말씀 안 하실까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정말 저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지? 이걸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화합할 때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그 이 어떤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길,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우빈이 글자 요즘 잘 읽고 있지? 한번 우빈이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야, 우리 우빈이 이제 글자 막힘없이 잘 읽네. 여기 보니까 우빈아 뭐라고 해서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해. 진리가 뭔데?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아는 데에
이러기를 원하신다. 우리 우빈이도, 하빈이도, 우리 소리도, 또 우리 유리도, 우리 다빈이도, 우리 수영이도, 이런 모든 아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근영이, 우리 예주, 또 우리 세안이, 경훈이, 우리 슬기, 저 중국에서 이제 격리 해제됐다고 좋아하고 있는 우리 슬기자매, 또 세미자매, 모든 지체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게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히 몇 명만 구원할 거야, 나는. 이런 마음을 먹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참 얼마나 강하게,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이 내려왔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이때까지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우리 영어를, 우리 경훈 형제 영어 좀 잘 못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voice spoke to him a second time.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여기 보면 저는 이 단어가 탁 와닿더라고요. Do not call anything.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Don't call anything.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이게 권유입니까? 부탁입니까? 입 다물어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뭘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보자기에서 내려온 기는 것과 또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을 가리키지만 그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낼 건데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한테 가는 것을 꺼릴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이렇게 입 다물고 가라. 이 말 속에서 여러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단호하고 아주 이렇게 강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신다? 아니,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푸시하고 계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왜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 앞에 두 자가 붙어요. 뭘까요? 7원, 8원, 그 다음에 뭐죠? 구원 역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라고 해요. 구원 역사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건지고 죽음에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쉬운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우리 옛날에 듣기로 우리 경훈 형제가 전도왕이라고 중고등학교 때 전도를 많이 했다고 제가
경훈 형제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경훈 형제가 전도 잘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대학 다닐 때 또 이렇게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돕던 이렇게 형제 자매들 아주 폭발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저도 제 마음속에 제가 한 이발소에 우리 많은 지체들이 이발소 다른 데 가서 한번 머리 깎아 보시죠 이러는 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발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이발소 아저씨를 전도하려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소식을 그분이 다 물어봐요. 예배는 드리고 있냐, 요즘 성도는 좀 늘었느냐, 또 어떻게 목사님 힘든 건 없으시냐, 이런 얘기를. 그래, 한번 와보시면 모든 걸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이러면서 한번 오시지요 이랬더니만 제가 코로나 좀 지나가고 나면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요즘도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니었지만 9장 오늘 10장 27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고넬료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고넬료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는 게 아닐 것 같다 싶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많이 나오세요. 뭐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일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좀 이렇게 기도를 좀 해야 안 되겠는가. 다 압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 때문에, 학교 생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활 때문에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청년의 시절에 참 좋은 훈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토요일은 쉬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맞죠? 토요일도 쉬고, 또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를 안 하네. 그런데 가만히 우리 한번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 학기 초에는 여러분들 그래도 제법 나오고 했는데 어느새부턴가 아무도 안 나오는 것 같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우리 다 같이 우리 집사님들과 형제 자매들 다 같이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바로 순종해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을 알았을 때에 우리 23절에 보니까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이르라니. 사실 여기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 고넬료에게서 온 3명의 사람을 자기 집에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 그죠? 그런데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가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드로한테는 파충류를 잡아먹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숙하게 했다. 그들이 오도록,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그 문을 연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이 베드로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할 때에 결국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온 이 복음이 어디로?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베드로의
그런 어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 수고, 또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감수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불편함을 통해 전해집니다. 복음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전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편함,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입도 뻥긋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불편함을 버려야 된다. 복음에 전하는 일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음이 이렇게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로마로 전해질 때 이런 어떤 수고와 불편함이 있었는데 우리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에 있어서 계속되는 그 생각이 뭐냐면은 고정관념을 내려놓도록 하지 않습니까? 저 로마 이방인은 절대 안 돼.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서도 안 되고 전하면 안 된다. 이게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유대인인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도 참 여러분 요즘 방역 체계를 9월달 되면 재편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위드 코로나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뭐예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핑계하면서 우리가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전해지기를 원하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가을에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시다. 왜 지붕이라고 제가 썼을까요? 이 베드로가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 지붕은 어떤 장소냐면은 신과 묵상의 장소였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지붕은. 그래서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도 아닌 3시, 9시, 12시가 아닌 제6시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붕 위로 올라가자 이 말은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시간은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당 우리 경훈 형제가 제일 앞에, 경훈 형제나 항림 형제는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 정도 쓰십니까?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요즘 컴퓨터에 그런 스크린 타임 측정해 주는 시간 그 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무리 적게 써도 1시간 이상은 쓰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말씀 볼 시간이 없고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많습니다, 시간. 우리가 그 핸드폰 하는 시간에 3분의 1만 내어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은 확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을 손에서 좀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궁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부 우리 모임을 하는데 우리 학림형제, 경훈형제 제 3명이서 했습니다. 어제 다들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하는데 덕분에 이제 형제들하고 1대1로 1대2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또 내가 물어보고 서로 이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 속에 맺혀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하나님과도 좀 갖게 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은 우리 에어컨을 지금 세게 켜놔가 여러분 서로 아주 이렇게 춥죠. 제가 에어컨을 이쪽은 껐는데도 이제 저쪽이 춥네요. 보니까 다음 주에는 그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켜도 이렇게 다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방인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에게서 온 이방인들을 유숙하게 해줬잖아요. 환대해 준 거거든요. 환대. 베드로가 환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들이 환대를 받고 같이 동행하여 고넬료에게 갔을 때 또 많은 다른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환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대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환대입니다. 서로에게 우리 지금 보니까 지아 집사님하고 재훈 집사님이 옷이 노란색인데 약간 다 같은 노란색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는 노란색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런 노란 색깔처럼 좀 이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나면 정말 반갑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죽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고 딱 와서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서로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기뻐해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밝은 미소를 주고 또 격려의 말,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작은 거라도 베푸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